인생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다 나름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자, 인생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인생, 그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닿은 설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길을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건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인생을 결행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택하고 결행, 결단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알고 가지 않는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죠. 누구나 다 그 길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길을, 내가 가는 이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보면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가보지 않고는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르쳐주는 길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겠다, 이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길은, 인생이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길 맞아요. 예수님이 길이 맞아요. 그러니까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그러기에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길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 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4장 예레미야예요. 15절부터 원래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좀 길어서 짧게 읽었죠. 근데 사실은 오늘 44장은 1절부터 시작해요. 1절부터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1절을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제 도시들이 나와요. 그런데 믹돌, 다바네스, 놉,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이집트의 북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바드로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 남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역들이 왜 지금 언급되고 있는가 하면 이 지역에, 이 이집트의 도시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억지로 끌려온 곳, 그곳이 다바네스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집트에 와 있을까요? 이집트에 와 있는 이유는요,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이집트라고 생각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이집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집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을 찾죠. 나를 가장 안전하게, 내가 가장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유토피아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향, 전쟁도 없고 그 가장 평화로운 곳, 사람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 그곳이 유토피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 이 말이 처음으로 이 말을 쓴 사람이 토머스 무어라는 분이 1516년에 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인데 유라고 하는 말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원래 토포스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건데 그것이 토포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곳은 없다.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 내가 살기에 가장 최고의 어떤 환경, 그것을 유토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찾아 헤매는데, 그런데 토머스 무어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지만 그런데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계속 읽는 말씀도 보세요. 이들이 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 삶을 보면 알아요. 그들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왔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다 읽지 않지만 예레미야는요, 먼저 지나간 유다의 역사를 회고해요. 6절까지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금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는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7절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집트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의 심판을 불러왔던 그것,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 죄악을 여전히 이집트에서도 계속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 일을 계속 지속함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결국 유다와 같이 너희들도 철저하게 너희들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도망하는 자들이 몇 명이 있을 건데,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것을 증언할 몇 명 외에, 살아남은 생존자, 잔존자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제 우리 본문 1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여기 내가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한번
막 나가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요, 한 번도 유대인들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적하세요, 심판을 선포하면 지금까지는 어땠는가 하면요,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주 세게 나옵니다. 대놓고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적,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17절 18절이에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유다 사람들이요,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왕 섬기는 것을 패하니까 칼과 기근과 멸망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당시 유다인들은요, 비교적 오랫동안 평온했던 시기, 즉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BC 696년부터 642년까지의 그 시간을 가장 평안하고 어떤 이상적인 시기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므낫세는요, 므낫세 왕이 다스릴 때는 다른 종교들이 자유롭게 다 허용되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유롭고 평화로웠는데, 그때는 그래서 전쟁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죽은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자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폐하기 시작해요.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어느 순간 그냥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국운이 급속하게 기울기 시작해서 결국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요시야의 개혁 때문에 이방신 예배가 금지되었고, 그래서 이방신들이 분노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므낫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므낫세 시대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도 없었고 그때는 우리가 살만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단지 조금 내가 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좋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기준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평안과 물질적인 번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 관심도 없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돼요. 나만, 우리 가족만 그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이 기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라별 중산층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있어요. 이 글을 보면 한국 중산층, 소위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중산층인가 아닌가? 첫 번째, 부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되며
자동차는 2000cc급의 중형을 타며 통장의 잔고는 1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여행은 1년에 몇 회 이상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산층이세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의 중산층은 어떤 줄 아세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비평지가 놓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얘기해요. 조르주 퐁피두라고 하는 전 프랑스 대통령이 제시했던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뭔지 아세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구사해서 폭넓은 세계의 경험을 갖춘 사람,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대접을 할 줄 아는 사람, 사회 봉사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사람. 다르죠? 뭐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기준이라고요. 기준.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을 재는 기준,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사실은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요즘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이 모호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보면요, 대부분의 기준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모이고 여론이 모여지고 합의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기준들이 왜곡된 기준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9절도 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분향하고 제주를 바칠 때 어찌 남편들 모르게 하였겠소? 여왕의 신상을 박아 제병을 굽거나 제주를 따라 바칠 때 어찌 남편들 모르게 하였겠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예레미야 7장 18절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족이 연루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나무를 모았고 아버지는 불을 피웠고 여자들은 하늘 여왕에게 바칠 과자를 만들기 위해 가루를 반죽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과자를 만든 다음에 그 과자를 곡식과 떡과 함께 신들에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주장이 뭐예요? 이들의 주장이 왜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 너의 말을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우리 모두가 찬성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합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일이 잘못된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찬성하겠느냐 라면서 예레미야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근거는 만장일치로 모아진 자신들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2년 동안의 여정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국경 지역이에요. 거기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요. 정탐을 끝내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뭐죠?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나가요. 그곳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의 삶을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준은 자신들의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 간데 없어요. 자신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늘 여왕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여신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여신은 안전한 자녀 출산, 건강한 후손 출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어떤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신으로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삶을 보면 의료 체계도 없었고, 그리고 위생 환경도 좋지 않았던 그 시절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앞에서 어쩌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누구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다면, 나의 죽어가는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신만 있다면 나는 그 신을 믿겠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여왕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오랫동안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 이집트에 와서까지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 종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적당한 희생 제사들을 바치고 소정의 제의들을 준수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반면에 여호와 신앙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전에서만 제사 드릴 때만 그랬다고요.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여왕을 섬겼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늘의 여왕, 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더니 이들이 두려운 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의 삶을 아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신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더군다나 이집트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모든 다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고, 그리고 때가 돼서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기도 지킬 거다. 그러나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에 상관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유다 백성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갈 때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 나의 삶은 달라요. 나의 삶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나의 삶은 또 다른 삶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가요. 결과는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는 달랐어요. 예레미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그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끝까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동정이 갈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 말을 전하래요. 심판의 말을 전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전하면 안 들을 거야.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서 정말 이제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안 듣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가 예언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 이제 죽기 전에 그가 전했던 마지막 말씀까지도 그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이집트까지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는 처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진리를 외쳤어요. 진리 따라 한평생 살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듣는 사람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중요했던 건 뭘까요? 청중의 반응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바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기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이 외로움의 길이고 고독의 길이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이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간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을 간다. 한평생 40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예레미야의 모습.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죠. 의외로 우리나라 선수단이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을 얘기했는데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 여러 가지 일이 있던 것 같아요.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한 탄자니아에서 온 잔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그 마라토너가 있어요. 그가 와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멕시코 시티가 굉장히 고도거든요. 해발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시작과 함께 굉장히 고전을 했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힘든 레이스를 벌이다가 그렇게 가던 중 한 19km쯤 왔을 때 선수들 간에 부딪히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넘어지면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무릎 관절이 심각하다. 당신은 더 이상 뛸 수 없다. 다들 포기할 줄 알았는데요. 이 아쿠아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렸어요. 그날 마라톤의 1등은 이디오피아의 마모 월데라는 사람이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한참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마지막 1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쩔뚝거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다리에는 피를 흘리고 붕대를 감고 쩔뚝거리며 마지막까지 그 길을 돈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다리를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경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존 스티븐 아쿠아리가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국은 나를 경주에서 포기하라고 이곳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기에 출전해서 끝까지 달리라고 7,000마일 바뀐 여기에 나를 보낸 겁니다. 이 아쿠아리는요, 마라톤뿐 아니라 멕시코 올림픽의 최고 영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누가 1등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아쿠아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그분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혹시 힘들고 어렵다고 이 길을 포기한 채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길을 가야만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이 길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이 길의 끝이 결국은 생명이기에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이 길을 가십시오. 쉬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 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길,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의 남은 삶이 그 길을 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